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오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 우리 요한복음 계속 하고 있는데 말씀에 아주 정점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대부분 뒤에 있는 부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너무 행복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실패를 많이 합니다. 구했더니 안 주시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이 제일 힘든 말씀과 동시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우리 오늘 들으셔서 정말로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전제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범주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범주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제한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이제 많은 이제 학생들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쭉 겪어와 보니 사람들이 많이 달라요.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집마다 또 사는 지역마다 뭐 다 달라요.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를까? 그런데 보면 그 아이들이 대부분 다 보면 자기 범주 안에서 있는 그 가정의 범주, 또 그 지역의 범주, 그 사회의 범주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 안에서 대부분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두 다른 가정 사이에 딱 만났을 때 완전히 다른 범주의 두 사람이 하나로 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고 있는 자기 범주에 있어요. 거기는 전혀 내가 사는 범위 안에서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항상 습관화되어 있고 의문을 가질 이유가 없는 그런 일들인데 다른 집과 부딪힌 게 딱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충격파가 막 발생을 하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보면 왜 그러냐면 사는 범주가 각각 달라서 그래요. 내 동네에서는 괜찮은데 저쪽 동네 가면 그게 다르거든요. 이게 범주가 다른데 참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그 범주를 알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도 보시면 사두개인의 범주가 있고 바리새인의 범주가 있고 또 성직자들이죠. 그 제사장들의 범주가 따로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보시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다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다 맞기 때문에 그러고 사는 거죠. 사두개인이 뭘 내가 잘못했습니까? 그런 말 잘 안 해요. 바리새인도 다 자기가 맞는 거 하고 또 열심당이었던 베드로나 뭐 이런 열심당원들도 다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살아요. SNF파도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살고. 그러니까 각자 자기 범주 안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질문할 것도 없이 자기가 다 맞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틀린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각각의 범주들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예수님 범주 안으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서로 다 다르게 보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도 같은 예수님일지 다른 예수님일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또 예수님을 내 구미에 맞게끔 또 만들어 가거든. 내 그 범주 안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 범주가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기는 대단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있을 때 이제 그 기숙사가 이제 여러 그 나라 사람들이 같이 쓰는 기숙사인데 이제 식당이 이제 한 층마다 하나씩 되어 있는 식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밥을 해 먹으려면 그 식당 가서 이제 밥을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스파게티 해 먹고 뭐 이렇게 해 먹어요. 그 혼자 이렇게 먹고 있는데 독일 그 여자 학생인데 그 와서 또 요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인사 이렇게 하고 그 친구는 거기서 먹고 저는 여기서 이제 따로 먹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느낌이 얘도 참 한국에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갑자기. 그래서 뭐 얘기를 막 한참 하다가 밥을 서로 같이 갖다 놓고 같이 오래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막 하는데 야 너는 독일에 갔지가 않고 한국에 갔다가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얘기를. 그랬더니 그 애가 그러냐고 막 그러더니 좀 시간이 지나서 알고 봤더니 뭐 저를 보고 뭐 하느냐 뭐 누군 뭐 하냐 이렇게 봤더니 이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예요. 개신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고 또 아주 그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래도록 재밌어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밥 먹으면서 시간이 오래 갔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왜 한국 사람처럼 느꼈나 봤더니 한국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 묘한 공통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독일 애들하고 조금 다른 분위기예요. 이렇게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도 그렇고 뭐 인사하는 거 여러 가지가 좀 달라서 이상하다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의 기초도 비슷해요. 자라난 환경도 교회적 환경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외국인인데 거기서 딱 만났는데 식당에서 보니까 비슷한 거예요. 희한하죠. 이게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비슷해요. 이게 참 희한한 거는 그 생활의 범주 안에서 같은 생활을 서로 다른 나라에서 하더라도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차이, 또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과의 차이가 평소 때 내 개인으로 볼 땐 잘 모르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있거나 공동생활을 할 때는 딱 느낌이 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시대와 장소와 나라와 이걸 다 떠나서 그 범주 안에서 사는 것이 분명한 같은 범주 안에 있다 그러면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문화를 누리고 또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범주 안에 사는 사람은 그래서 좀 달라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 범주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범주, 사두개인들의 범주, 뭐 SNF파의 범주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들만의 통용되는 문화가 있지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의 범주 안으로 들어가 사셔야 돼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 살려면 내가 어떤 출신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두개인이었으면 사두개인을 버리고 예수님 그리스도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바리새인이었던 사람들도요. 바리새의 전통을 버리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통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맨 처음에 들어갈 땐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있었던 습관들을 다 버려야 되니까 하루 종일 하는 생각과 내가 말하는 것과 인간관계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범주 안에서 했거든요. 딱 급한 일이 닥치면 그 급한 일을 내가 스스로 본능적으로 해나가는 그 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살기 시작하면요. 내 방법으로 살면 안 된다고 자꾸 제한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제한을 해요.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딱 오른손으로 한 대 때리면 될 문제였는데 예수님 범주 안으로 들어가면 그거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러면 딱 손 나가려고 하는 거를 딱 막고 다른 방법을 취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제한받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사는 자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제한받는 자의 삶이에요. 제한받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다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나는 나고 예수님은 예수님 따로가 되는 거죠. 예수님 범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말씀하시는 이 초대장이 발부가 됐을 땐 여러분들이 거기에 응하신다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수님 안으로 제한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잡기도 어려워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수도 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진짜로 그 안에 들어갈 자가 몇 명이나 될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 실제로 뒤져보면 몇 명 될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안으로 제한받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자꾸 제한하셔야 돼요. 탁탁탁 제한해요. 그러면은 삶이 제한받기 시작해요. 생각도 제한을 받고 마음도 제한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가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시냐면 성령님이 도우세요. 그래서 제한받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 제한을 받습니다. 집안의 제한을 받는 것도 아니고 직업의 제한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계파의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제한받는 자들이 될 수 있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사는 자의 온전한 특징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내 삶의 많은 부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제한을 받기 시작하죠. 또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이제 반대로 들어오신다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건데 그거는 예수님으로부터 제한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신대요. 그건 또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말은 내가 지금 갖고 있었던 여러 언어적인 규칙들이 있어요. 그 언어 규칙 중에서 말의 의미들, 그 의미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로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게 힘이 될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제가 적어놓은 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뭐 7, 8장 쭉 거기 제가 이제 해놨습니다. 보면은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만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는 절대 생각 못합니다. 속이 지금 너덜너덜한 거죠. 속이 가난해요. 내 속이 막 애달고 가난하고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죠. 버글버글 끓어요. 내 속이. 이게 가난하니까 그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합니다. 가진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나, 뭔가 허망한 생각, 그죠? 그럼 심령이 가난하기 시작해. 근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어 보이세요? 없어 보이세요? 없죠. 어디 봐도 아유 저 사람은 그래도 뱃속이 뜨뜻하고 그래야 뭐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저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저 사람 속이 저렇게 버글버글 썩고 있는 걸 보면은 저 사람이 무슨 복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딱 들으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쵸?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은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마음에 딱 가다두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생각을 깊이 해보시면 내 심령이 지금 현재 가난한 상태인 거예요. 막 힘들어요. 그런데 저에게 복이 있다 그러시고 또 천국이 저의 것이래요.
그거가 맨 처음에는 잘 안 받아들여지다가 이 말씀이 제 안에 싹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기 시작하면 아,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나는 복이 없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내가 복이 있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그 인생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눈으로 보이는 거나 귀로 들리는 거는 다 날 보고 복 없다 그래요. 그래도 예수님 말씀에 신뢰를 하고 예수님 말씀을 믿으니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내 안에 확신으로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내가 복이 있구나. 어딜 봐도 내가 복이 없는 것 같은데 복이 있구나. 천국이 내 거라고 그러시네. 진짠가? 이러면서 말씀이 저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서 내 안에 실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누가 무슨 말 하건 상관이 없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의 우주의 시작과 함께 하신 이 세상과 함께 하신 시작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 때 아, 이게 내 말씀이구나 하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할 때 거한다는 말은 잠깐 갔다가 통과했다가 나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잠깐 먹고 나서 그게 소화돼서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한다는 건 거기 산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복이 없는 환경인 것 같은데 내가 복이 있다는 거를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시면서 계속 내 안에서 그냥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 복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이 지금 네 거라는 거 네가 아냐? 이 말씀이 탁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럼 내 눈으로 보이거나 귀로 들리거나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많은 나는 복이 없어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내용이 점점 사라지고 복 있는 자라는 것이 확실하게 되면서 이게 점점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인생이 천국이 나에게 다가오는 걸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도 천국이겠지만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침노하심, 하나님의 내 안으로 임하심, 천국의 임재, 그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함께 나에게 오신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아 알기 시작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왜 이렇게 나는 평안지, 그죠? 평안한지, 그죠? 저 원수가 나를 향해 달려와도 왜 내 마음은 평안한지, 내 마음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이 천국의 기쁨을 그 순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떨 때 그렇게 되냐면 말씀이 내 안에 있기 시작하면서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죠? 정말로 나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게 어떤 때 애통하는 거예요? 막 슬퍼하고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괴로워서 막 외로워서 막 이게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왜 내 인생은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막 그냥 이 고통스러운 그 애통하는 자의 심령이 내 안에 있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리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세상이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위로가 그 안에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손길이 내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말, 그 말은 바로 뭐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지지리도 없다. 심령이 강한 자도 복이 지지리도 없다. 그죠? 또 뭐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어요? 온유한 자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은 땅 다 뺏기잖아요. 그죠? 그래도 좀 애서 정도 돼야 칼 들고 돌아다니면서 고기도 잡고 아버지한테 갖다 바쳐서 축복 기도도 받고 이러는 거지.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고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뭔가 강력하고 뭐가 있어야만 땅을 차지한다 그러는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 그게 아니에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선하고 온유하게 사는 게 항상 모든 걸 다 빼앗길 것 같지만 뭔가 이렇게 아주 독하게 해야 잘 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금 억지로 독하게 살 필요가 없구나. 지금 내가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도 선하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방향과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 말씀이 산상수훈이 내 안으로 쑥 들어왔을 때 말씀이 내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거하시면서 어떤 상황이 이렇게 올 때마다 내 안에 계신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을 하기 시작해. 내 상황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게 되고 내 들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게 옳구나, 이게 이렇게 옳지 않구나 하는 것들을 옛날 세상 방식으로 생각할 때는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었는데 말씀이 내 안에 오시니 그때부터 이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제한받고 또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인생이 바라보는 가치관들이 계속 변해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럴 때 아까 주일 대회 때 말씀드린 대로 그죠? 40이라는 숫자, 이 40이라는 기간, 41도 될 수 있고 40년도 될 수 있고 이 시간 동안 우리의 인생이 점점 변해가기 시작해서 우리가 과거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자, 그럼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누가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는 자 다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복이 있다고 별로 말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내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를 해석할 수 있으셔야 돼요. 말씀을 분명하게 내 마음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 두 번째 보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말씀을 읽어볼 수 있어요. 그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4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3절부터 16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죠. 요 산상수훈 뒤에 바로 또 여기 나왔죠. 우리가 누구냐는 거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를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저도 사춘기 때 내가 누군가라는 막 그 수도 없이 생각을 해보고 막 책도 읽고 막 그래봤는데 결론이 잘 안 나요. 그런데 뭐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누구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예수님은 너무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이래세요.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이세요. 아멘. 다른 분들은 안 믿어주시는 거죠.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 자, 이 두 개,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게 나에 대한 정의가 너무 명확해요. 이 두 개의 공통점과 특징을 한번 찾아보면 빛. 여러분들은 빛이십니다. 근데 빛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빛 자체가 하는 건 없어요. 근데 빛이 뭔 일을 하냐면요, 다른 존재를 명확하게 일으켜줍니다. 그쵸?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성경이다, 그러면 성경이 이게 어두운 데 있으면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뭔지도 몰라요. 근데 빛이 있으니까 이 성경이 성경답게 보이죠. 그죠? 이게 두꺼운 책으로만 보였는데 빛이 있으니까 성경이 성경답게 보입니다. 빛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성경을 성경답게 하고 저 사람을 저 사람답게 해요. 빛 자체는 무슨 영광을 스스로 받는 게 아니라 그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존재를 존재답게 만들어 주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돕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질서는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돋보이게 하고 싶어요. 내가 좀 돋보이고 싶어요. 내가 좀 반짝반짝 빛나서 사람들이 나를 봤으면 좋겠는데 실제 빛은 그 빛을 보면요 사람 눈이 멀잖아요. 잘 안 보이잖아요. 햇볕을 보면 눈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보는 게 아니라 빛이 비추는 빛을 통하여 다른 사물들과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빛입니다. 빛의 성격은 자기를 누가 바라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명확하게 만들어줘요. 자기는 희생하고 다른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가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빛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빛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사는 존재가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소금은 뭐죠? 소금 자체가 무슨 맛이 있진 않잖아요. 맛있진 않잖아요. 소금 먹으면 짜죠. 그러니까 소금은 그 자체로 먹으면 그 먹을 게 못 돼요. 근데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하냐? 다른 음식의 맛을 도와줘요. 음식을 음식답게 만들어줘요. 참 맛을 입맛을 돋게 만들어주는 게 소금이에요. 그럼 소금은 된장찌개가 된장찌개 맛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무슨 반찬이 반찬 그 맛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소금이에요. 자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아, 소금이 맛이 좋다 그래서 이걸 넣었더니 맛있다 그래서 소금만 먹으면 아무 맛도 안 나요. 그냥 짜요. 근데 소금이 하는 일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들의 맛을 돋구어주는 일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빛과 소금은 이라면 우리가, 그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내가 인기를 얻는 게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인기를 얻는 게 좋겠습니까? 마음이 힘들어지세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막 추앙을 받는 게 좋아요? 다른 사람이 좀 이렇게 추앙을 받도록 도와주는 게 좋아요? 같이? 그렇네요. 그렇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을 정말 깊이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이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 내가 진짜 사람들이 나만 봤으면 좋겠고 나만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깊이 생각해 보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존재의 삶을 더 중시 여기는 삶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빛처럼 소금처럼. 예수님 자체의 인생엔 좋은 게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결혼도 안 하셨죠.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애도 없죠. 가정도 없죠. 뭐가 없죠. 이것도 없죠. 저것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위해서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버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하여 다른 존재가 영광받기 합당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어요. 아주 높이셔서 그 어떤 존재보다, 하늘에 있는 존재와 땅에 있는 존재와 땅 아래에 있는 존재까지 그 예수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존재적인 이유를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다 그러셨을 때 그거를 신중하게 받아들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를 먼저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것인가?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신다면 빛과 소금이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된다는 것,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고민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삶의 방향과 우리의 세포까지 변화가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다가 멈칫하게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제안받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빛과 소금이라 그러지. 그럼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저분이 드러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뀌기 시작해요. 자,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게 살면서 그냥 단순히 흘러갈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이 빛과 소금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읽은 마지막 우리가 5장 16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돼 있죠. 착한 행실을 보래요. 빛과 소금이 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맛을 내게 하니까 빛과 소금 같은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게 착한 행실이죠.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영광 받을 자리에 자기가 안 받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영광을 다 돌려준다는 게 얼마나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아, 예수님 말씀 그 존재,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 아, 나는 빛과 소금이다. 그러면 스스로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살아야 되는, 요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음에 딱 어떤 자리에 갔을 때, 어떤 마음에 들 때, 마음이 딱 들어올 때 마음을 제한할 수 있겠죠. 오늘 이후로 마음이 좀 걸리실 것 같으세요? 아유, 안 걸리세요? 마음이 딱 걸리기 시작하고 마음이 딱 제한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한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내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신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마지막에 또 보면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계속 읽었는데 18절부터 보면은, 자, 18절,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18절부터 읽었는데 17절부터 보면은, 1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빼놓고 지금 읽었는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자유로우시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려고 오셨구나. 야, 이제 율법은 없어졌구나.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율법이나 이런 부분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이게 보시면, 그래서 보면은 이 말씀 안에서 보면은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하셨다 그런 건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로운 것 같으나 지극히 예수님으로부터 더 깊게 제한을 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진짜 거하기 시작하면요, 말씀이 그 사람의 행동을 유발하기 시작해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그 행동의 유발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8장에서 보면 9장까지 쭉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제가 이거는 읽지 않고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 제 하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낫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는데 이 백부장이 믿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된다 했으니 하인이 난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즉시로 하인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은 실제로 마음속에 두고 정말로 믿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믿어져요. 우리는 그걸 믿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를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갈급함이 그 믿음을 행동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갈급함, 소망함, 이런 것들이 믿음 안에서
행동으로 이끌어지기 시작하면요, 진짜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은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지금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거를 들었던 백부장이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 그 가라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오셔서 뭘 좀 안수를 하든지 뭘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뭘 좀 해야 우리가 뭘 좀 이렇게 고치는지 아닌지 알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으면 얘기는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가신 거예요, 거기를. 그 환자가 있는 곳으로 안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즉시 나았다고 마태복음 기자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 말씀을 진짜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됐다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8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22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 말씀 우리 잘 아시죠? 아버지 장례 치르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상식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식 안에서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안 따라갔다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만 보자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러 간다, 이것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저 사람이 죽어있는 사람이 많아요. 저 사람이 지금 죽은 것 같아요. 어딜 봐도 저 사람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근데 저 사람이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그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완전히 쟤는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내가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볼 때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은 육신으로 인하여 결정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내 영은 살아있나? 요거를 확인해보는 작업이 있으셔야 되죠. 내가 지금 살아있나?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움직이시면서 나를 제한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존재인가 죽어있는 존재인가를 계속 찾으시면 됩니다. 자, 마태복음 그 다음 보면 9장 18절부터 22절이 있습니다. 여기는 12년간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줄로 생각하여. 그죠? 그 여인의 믿음을 보니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보이죠? 그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요, 어떻게 살아 움직이시냐면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겠어, 이제 끝까지 온 것 같은데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습니다, 이 갈급함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믿음대로 역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 것도 그 인생에서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극도의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 어려움 이후에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내 안에 믿음의 상승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음대로 정말 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 평탄하면요, 오히려 그 평탄함으로 인하여 믿음의 시험거리가 생기질 않을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여러 상황과 각각에 따라 다 개인마다 다른 그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게 바로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이건 바로 어려움을 통과한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신 것처럼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바위 틈 사이에, 때로는 골짜기 사이에, 때로는 어둡고 참 음침한 곳 사이를 지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날 때는요,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길로 나를 이끄십니까? 이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위대한 선지자들과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그 어둡고 황량한 길들을 다 헤쳐갔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영이 살아나셔서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는 게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경험하고 갈 수 있는 믿음, 그럼 조금 더 확실한 내 안의 믿음이 내 안에서 성립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아실 수 있겠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제한받으면 됩니다. 제한받고 또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기 시작하며, 그러면 눈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다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과 현상을 새롭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열매 맺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실제로 움직이시면서 예수님 통하여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렇게만 된다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실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제한받고 또 여러분 안에 예수님 말씀 살아 움직이시는 축복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제한받고 또한 문화로부터 제한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제한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단 줄 알고 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하신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으로 제한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시대를 초월하고 모든 민족과 나라와 모든 열방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 사는 축복의 백성 되어서 그 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결과, 축복의 결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